총괄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또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포동에 나갈 일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나와서 파출소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기 아리랑 고개에서 82번 버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갔죠. 그 막 출발하는 걸 막 뛰어가지고 열심히 잡아서 차를 딱 탔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갑을 제가 안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사정을 했는데 내려라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경험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시네요. 집에 다시 갔다가 온다고 굉장히 짜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곧 가게 되는데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난처한 경험을 여행지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막 하는데 뭘 안 가져가셨을까요? 여권을 안 가져가신 분들이 한 사람이더라? 두세 사람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인생에 그런 재미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복장이 터지겠지만 말이죠. 우리 주님 마음이 안 그렇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삶이 어떤 순간이 딱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었나? 속빈 강정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또 내 능력을 열심히 최대한 잘 발휘해서 막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어떤 공허함, 어떤 좌절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처럼 눈에 보이는 위기도 위기이지만 그보다 힘든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허무함, 공허함, 그런 우울감 이런 것들, 이 고독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뭐 잘 살고 그렇게 자녀도 잘 크고 그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자기의 내면에는 어떤 기쁨도 사라지고 또 만족감도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잘 채워지면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겠나, 순조로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그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 만족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이르면 그 삶이 참 만족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잠시 잠깐 성취감이나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단순히 물질이나 성취감만으로는 우리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맞춰져 있고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마음 한켠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비어 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내면의 갈증은 때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나? 나는 뭐하러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한없이 공허하고 괴로움을 갖기도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해도 만족은 잠깐이고 또 다른 갈증이 우리 내면에 올라옵니다. 결국은 이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 채 우리는 마치 오늘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난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외부 환경과 조건들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궁핍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고독이야말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과연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다가 정작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잔치자리가 굉장히 시끌벅적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도주는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내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무엇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면의 결여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로 북적이던 그날에 이 잔치자리는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을 축하하는 하객들의 기쁨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의 결혼잔치는 그저 하루만 달랑하는 잔치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 가까이 밤낮으로 함께 포도주를 즐기며 춤추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흥겨운 분위기도 잠깐 어느 순간에 문제 하나가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잔치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잔치가 망쳐질까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 잔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한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인들 역시도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잔치에 많은 포도주가 소비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소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 또 하인들의 순종이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뚜렷한 방법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것이지만 마리아는 주님께서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유대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항아리에 채워져 있던 물은 사람들의 발을 씻거나 의식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 보통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금방 그 발이 먼지로 더럽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항아리에 담긴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것,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잔치에 참여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번 물을 사용해서 그 물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에 충분히 깨끗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종들에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우는 그 종들의 모습을 말이죠. 이 장면은 우리 삶의 한계를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되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고 말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물로 채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할 수 있었던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죠. 포도주를 사올 재정도 있지 않았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구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하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명령이었고 그들은 묵묵히 그 물을 이전에 채웠던 것처럼 지금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아리가 다 채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찰랑찰랑 그 항아리 목까지 차 있는 그 물이 그들의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아리에 담겨있던 그 물이 어느 순간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이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은 이 기적을 마지막 절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적을 표적, 즉 사인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인이었다, 표지판이었다,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핵심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결례식에 따라서 정결하게 된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외적인 노력은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잔치자리의 옛 전통을 지키며 참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옛 관습은 그 잔치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때로는 그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지쳐버리고 번아웃되어서 텅 비어있는 마음, 허무함, 고독,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우리의 비어있는 내면을 채울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새 포도주가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 하인들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내 빈독을 채우는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로 항아리를 채우는 일은 별 의미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매일매일의 흘리는 땀방울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 본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들 내 삶에 무슨 만족이 있나, 무슨 기쁨이 있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로 채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채우는 일상의 노력들, 애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노력만으로는 그저 빈 항아리만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노력에 더해서 그 우리의 빈 인생에, 우리의 빈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빈 항아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기적의 손길로 새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삶과 예수님이 있는 삶,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은 인간의 노력과 율법적인 행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포도주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났었고 오늘 일어나며 앞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표적은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다고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메말랐던 인생의 참된 기쁨이 채워지는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게 하신 뒤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는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물을 채운 뒤에 바로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의 끝까지 가는 그 순종을 기다리신 후에 기적을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항아리를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연회장에게 가져가서 그의 손에 포도주가 건네질 때 아마도 그때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죠. 이 물을 갖다 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다. 분명히 이 잔치는 엉망이 되고 말 거다. 그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순간까지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단축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잘 아시네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삶에 소망이 없고 그 무엇인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글렀네, 이번 생은 망했네,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땀방울을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순종할까?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끝까지 나에게 그 인생을 바칠까?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수많은 행동들과 노력들이 기적으로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비로소 잔치는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열심히 무엇인가를 달려가서 성취했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렇게 자녀들도 잘 크고 별 어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우리의 내면은 비어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갖춘 듯해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무엇이 하나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 심령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정이 사라지고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별 기대감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가 말씀의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기대하며 더욱 그 삶을 정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는 삶을 살더라도 그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허무함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결국은 허무함을 만나게 되고 나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노력해봐야 무슨 득이 있나? 내 삶에 빛이 들겠나? 사실 우리의 항아리는 언제나 비어있거나 이미 여러 번 사용되어서 부정하게 느껴지는 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실패해 본 사람, 한번 되게 아파봤던 사람,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도리어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거기서 새로운 포도주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이 첫 표적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우리 삶의 가장 공허하고 우울한 순간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2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갖고 계실 수도 있죠. 남들 부러울 것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는 그 갈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결혼식 잔치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라고 하는 외형에 도취되어서 웃고 떠들며 흥겨운 분위기에 빠져 있지만 과연 우리 삶에 포도주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렇죠. 수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순간순간 얻는 성취감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불쑥 찾아오는 공허감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자원들, 노력, 계획들은 분명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언약과 은혜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삶의 열매가 있든 없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방식과 때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로운 포도주로 가득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빈 항아리를 채워가는 한 해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미루어두었던 봉사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셔야 합니다. 작은 별 볼 일 없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만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할지, 그런 일이 가능할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결과가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선한 포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